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성경 본문이 우리가 읽을 그 소개리 문답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소개리 문답 제49문답을 함께 읽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9문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머릿속에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나랑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한 사람. 당연히 가족이 떠오르리라 믿습니다. 아닌가요? 보통 남편과 아내가 떠올라야 되는데 웃으시는 분들 계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행복을 누리라고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군가?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이전에 했었던 특별한 언약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관계로 설정하시는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내산 언약은 무슨 의미일까요?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하는 아주 특별한 언약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분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당연히 신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의 몸된 교회는 당연히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 관계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십계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십계명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하십니까?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그 애굽에서 끄집어 내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그 십계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계명들을 잘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분으로부터 영생을 소유할 것,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데요. 순서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당연히 남편으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살펴볼 제2계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우상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이런 내용들도요 당연히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근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계명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주권과 소유권, 예배받으실 만한 권한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제52문인데요. 제가 52문을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명에 부과된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정당한 자리와 그분 소유의 예배를 위한 그분의 열심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주인으로서 가지고 계신 권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정당한 자리.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요구하실 만한 정당한 자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소유하셨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분 소유의 예배를 위한 그분의 열심, 당연히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십계명으로 순종하는 것이고요. 이 계명이 너무나 중요하게 하나님께 요구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권리를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은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형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 8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다. 우리를 인도한 그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금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야 된 그 놀라운 역사들, 그 기적들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행동,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섬긴 건데 이것이 과연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1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확인해 봤다면, 오늘은 그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섬겨야 되는가를 다뤄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상을 설정하는 것, 금송아지를 하나님과 부르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내가 명령한 것을 떠나서 그렇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이다. 그 앞에서 뛰어놀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우리가 오늘 확인해 볼 오신문에 의한다면 이건 더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오신문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오신문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 경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준수하며 순수하고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요 오신문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분의 말씀에서 정하신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에 정하진 바대로 행해야 되는데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분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종교적 경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준수하며 순수하고 완전하게 지키라. 순수하고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해야 될 것을, 그 책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당연히 이 방식은 잘못된 방식이죠. 그리고요,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여러분, 또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재하실 때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잘못 표현한 거죠. 여러분,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에 소개를 쭉 확인해 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공유하시는 속성도 있고 공유하지 않으시는 속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공유적인 속성도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만이 가신 비공유적인 속성이다. 말이 좀 어렵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그런 구별되는 거룩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형상화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하나님을 묶어두는 게 돼버리죠. 제한하는 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 금송아지로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들은요, 애굽에서 아주 긴 시간 종살이를 해왔잖아요. 거기서 수많은 신들을 봐왔을 겁니다. 그 당시 당연히 송아지 신도 봤을 겁니다. 당시에 그 소라는 것은 뭐 풍요와 다산, 아무튼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풍족하게 줄 만한 그런 신의 형상으로 대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아피스 신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일단은 그 당시 봤던 그 모든 것, 내가 봐왔던 그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기대와 소원이 반영된 형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릴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별로 읽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 종교 생활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넘쳐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 거겠죠. 여러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형상하면은 그 형상에 제한되어 버리십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되어 버리죠. 그리고 어떨 때는 그 하나님을 왜곡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겼죠? 흰색 가운에 빨간색 천 같은 걸 두르시고 긴 머리에 수염을 기른 백인 남성 떠올리십니까? 맞나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른 걸까요? 그렇게 옛날부터 쭉 그려왔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별로 성경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너무 잘생겼어요. 물론 잘생긴 예수님 우리 모두야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은 성경에 의한다면 제가 아는 예수님은요, 흠모할 만한 구석 없는 그런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기대가 반영된 하나님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백인 서양 사람들은 자신의 비슷한 피부색을 가진 그런 예수님을 그릴 테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따지고 보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바가 아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리는 것. 여러분, 저는 최근에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 나온 신간 도서 목록을 보다가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해석한, 동성애의 관점에서 해석한 그런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말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굉장히 교회 역사 속에서 심각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교황의 말이, 교황의 해석이 성경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이 돼버려서 그의 말대로 카톨릭이 이랬다 저랬다는 일들이 발생하죠. 성상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성경에는 말씀하지도 않은 그런 형식과 순서들을 첨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지시하지 않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형식들을 그 안에 집어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런 문제만 있습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죠? 성경을요,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죠. 설교를 들으면은 우리가 다양한 성경 본문을 우리가 듣고 공부하고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우리한테 맞는 부분만 찾아 읽지 않습니까? 예전에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 애들한테 성경 읽는 거 체크하면요, 대부분 장수를 많이 얘기해요. 알고 보니까 시편을 읽은 거였어요. 빨리 읽을 수 있으니까 장수를 막 늘려가지고 상품을 타겠다는 그런 심보죠.
잃는 것만 있는 우리의 모습, 어렵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부분을 외면하는 모습들, 설교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왜곡하고 제한해버리는 문제, 하나님을 격화시키고 심지어는 모독할 수 있는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죠.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기도 제목을 모두 이뤄주시는 하나님, 잘못된 것을 구해도 상관없죠. 다들 우리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 다 1등을 하면 과연 누가 2등을 하고 3등을 하고 누가 꼴등을 할까요? 그런 모습들, 다시 말해서 인간 중심의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찾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왜곡하고 제한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일은 과연 어디까지, 어느 결말에 이르게 될까요? 신명기 12장 31절 말씀에 의하면 그 끝은 타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악습을 그대로 쫓아서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그 가나안 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잘못된 그런 형태의 선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 중심으로 이런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있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은요, 올바르지가 못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했을 때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경고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각자 자기 소견에 틀린 대로 아니에요. 옳은 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옳은 걸 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이게 옳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옳은 게 모든 사람에게 통되나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왕이 되려는 그런 기질들이 이 문제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행동들이 되어야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펼쳐내야 될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소교리 제10문에서 배웠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번성해야 되죠. 곳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죄인이 되고 나서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마음이 모든 것들이 타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올바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문제까지 발생하고 마는가. 이사야 44장 9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이죠?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사야 곳곳에서요, 이렇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것을 우상을 만들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이 표현을요, 여러분,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우상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버렸고요.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들을 반영한 그런 우상들이요. 그리고요, 그 우상이 실체가 아니잖아요. 생명이 없는 존재잖아요. 귀가 있어요. 눈도 있어요. 입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말하지 못하는 입, 걷지 못하는 발, 우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추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우상처럼 된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요, 점점 우상처럼 돼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남편 되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같이 오래 살면은요, 비슷해지지 않던가요? 물론 꼭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체로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생선을 너무 좋아하던 남편, 생선을 싫어하는 아내, 나중에 가보면은 아내는 생선이 어느 정도 좀 좋아지고 남편은 생선이 조금 그냥 그저 그렇게 되는 그런 애매한 선을 맞춰가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그 안에서 같이 부대끼며 살면서 어떻게 되죠? 그 안에서 삶의 양태를 배우고, 아, 우리 가족은 이럴 때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가정의 어떠한 규칙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내 자식이 나를 닮지 않았다. 내가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제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잘생겨 보일 수가 없어요. 정말 잘생겼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정말 웃기게 생겼다, 못생겼다 생각도 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외모가 아주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근데요, 제 아들이요, 저를 똑같이 빼닮았습니다. 특히 뒷모습 보면요, 정말 똑같아요. 저는 저의 뒷모습이 싫은데, 근데 아들이 저의 뒷모습이 닮은 게 좋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아무리 잘생긴 멋진 배우를 닮았어도 저를 닮은 게 아니라면 전 너무 싫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족 관계를 맺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방식과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좋은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고요. 아까 읽었던 49문의 답변에 의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하대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받아야 될 그 경배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 남편으로서 주인으로서의 그 권리를 빼앗기는 것을 못 견뎌하시는 그런 분노를 우리 가운데 표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우상을 닮아가는 것을 경계해야 되고요, 너무나 싫어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지켜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싫어하셔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우상처럼 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분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부터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성육신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 가운데요, 우상처럼 돼가는 그 모든 현상들을 가로막으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말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메시아로서의 행동을 안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자신은 감옥에 있고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는 거죠. 당신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메시아 맞다. 난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고 있다. 내가 와서 무엇을 하는가?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의 말씀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전히 못 듣고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너희는 허락되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 아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모습, 우상을 닮아가는 모습을 끝내버리시고 그들을 되찾으시면서, 물론 여전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실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하죠. 우리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보는 것과 듣는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반영하고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회복시키시죠. 하나님께서요 3, 4대까지 그분의 저주가 임한다고 하셨지만은, 그 죄를 갚아준다 하셨지만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3, 4대란 뭡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 세대 함께 할 수 있는 그 한 세대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 거겠죠. 1000대는요 문자적인 그런 1000대일까요? 수사법이죠.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우상처럼 생명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견디지 못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의 진노는 짧지만 그분의 은혜는 영원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요, 이 기쁨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행하신 방식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걸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야죠. 생일날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죠? 내가 봤을 때 좋은 선물? 아니죠. 상대가 필요하고 상대가 원하는 선물을 해줘야 되는 게 사랑 아닙니까?
제가 노총 가기던 시절에 저랑 똑같이 노총 가기던 동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나이는 많은데 결혼을 못했잖아요. 결혼한 또래의 그 동기가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연애에 대해서 상담을 저는 안 했는데 제 옆에 있던 친구가 막 했어요.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아내가 있는 친구의 답변이 기가 막혔습니다. 살아가면 보여. 살아가면 보인대요. 야,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보인다. 성경에서 살아가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방식을 쫓아오셨습니다. 그 뭐죠? 성육신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취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 전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죠. 중고등부 수련회 주제 기억하십니까? 사랑할 결심이었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정말 시골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랑을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사랑이다 하는 그 방식으로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몸빼바지를 입고 트로트 리듬에 맞춰 춤을 췄습니다. 학교에서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하죠. 그들에게 맞는 방식의 사랑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정말 그 교회에 필요가 뭔가를 다 일일이 살펴보았죠. 아, 여기 부분을 이렇게 수리해줘야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야겠구나. 다 가가지고 미리 가가지고 확인해보고 준비하고 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 그들의 방식으로 사랑을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역사를 봤을 때 어떤 선교사들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제국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너네들은 미개한 민족이야. 우리 미국의 위대함을 보여주겠어. 영국의 위대함을 보여주겠어 하면서 식민지화하면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는 선교. 사랑일까요? 사랑은요, 그들의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들이 있죠. 영어부나 유치부 가면은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합니까? 애들의 말투를 흉내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일찍 왔네요. 잘 읽었어요. 저도요, 그런 사람 아닌데요. 아들 앞에서는 말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뭐죠?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의 형상을 취하신 예수님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과 노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살면 닮아갑니다. 같이 살면은요,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게 되어 있고요. 특히 자녀들 같은 경우는 그의 부모님들을 모방하고 흉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배워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사십니까?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 중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입니까? 썩어지고 불타버릴 우상입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곧 드림스쿨이 개교를 합니다. 드림스쿨이 그 교육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지성만 기르는 교육이 아닙니다. 인성, 영성을 함께 길러나가는 그런 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뭐죠? 예수님처럼 사람을 만드는 거죠.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지성만, 머리만 큰, 그러면 똑똑한 범죄들만 많아지죠.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구비한
자녀를 기르는 것. 여러분 드림스쿨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자녀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상이 아니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면은 성경 학교들을 이제 시작을 하죠. 그동안 안 한 게 있다면 참여해서 같이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했듯이 우리도 이 교회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드러내는 그런 부천 평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하기를 다짐하고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추종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상을 닮아감으로써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던 그러한 무감각한 죄악에서 벗어나 생명력 있는 하나님을 보고 듣는 그 말씀을 따르는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사람의 형상을 취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해 나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육신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